네, 안녕하세요.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한 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을 안고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우리를 비춰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도 그 욕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말하는 사랑은 입술에 그쳤고 행함은 주님의 뜻과 너무나 멀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참 마음으로 뉘우치오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학을 결정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달란트를 잘 깨달아 가야 할 바를 온전히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너무 무거운 짐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 슬기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세상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그 속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걸음 걸을 수 있는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주님이 이 시간 축복하셔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용준 전도사입니다. 장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 2022년 두 번째 설교 시간인데, 목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와 어떤 말씀 전해주시나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길이에요. 길. 근데 이 길은 우리가 걷는 그 길도 됐지만 인생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인생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 만나는 여러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떤 희망으로, 때로는 광야길, 거칠고 어려운 사막길, 이런 길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하는 근거, 이유, 성경은 그런 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이에요. 설교 제목은 조금만 더 가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대표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낼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조금만 더 가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여기서 애굽이 뭐냐면요.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애굽이라고 했는데 출이집트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 노예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여러분 노예 안 해봤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러분도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돼. 짜증내고 불평하고 또 절망하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울 거 하나는요. 하나님한테 울부짖었어요. 울부짖더라도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울부짖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주인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갈랐죠. 오늘 본문은 15장인데 13장에 보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노예에서 탈출시켜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다 한번 가른 거 여러분이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네 하면은 평생 하나님 안 잊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런 은혜 한번 주시면 이야 바다를 갈랐는데 근데 엄마가 배 가르고 나도 우리 엄마한테 시비 걸고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신 걸 보고 이제 나왔어요. 네. 드디어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금방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그 나쁜 악독한 일본의 폭압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우리나라 천국 됐나요? 아니요. 너무 힘들었죠. 네. 비슷해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비슷해요. 역사를 살아간다는 게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했는데 바로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탈출은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그 지경에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오늘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모세는 이집트의 출이집트를 도운 지도자예요. 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지도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구 선생님 정도가 될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놀라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광경을 보고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죠. 이제 바로 천국과 같은 조국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 이제 공부해야지 딱 새롭게 마음 먹었어. 공부할 모든 조건이 되나요? 아니요. 몸은 안 익었고 책상에 앉으면 잠 오고 맞아요. 또 내 친구들 막 그동안 놀던 친구들이 야, 뭔 공부를 하냐 공부를 가서 놀자 막 이렇게 유혹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들이 나와서 바로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광야, 네. 수르 광야로 가요. 광야길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생의 법칙이에요. 어떤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때 나 대학 가야지
나 공부해야지 라고 할 때 공부할 조건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나도 공부하기에 익숙하지 않고 내 환경도 그렇고 또 내 실력도 그렇고 그러면 일정 정도의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해도 별로 성과 없는 그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갈랐잖아요. 네. 물을 가르고 바닷물을 가르고 나왔는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해요.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성질 나 안 나? 성질 나죠. 성질 나죠. 아까 분명히 물을 가르는 기적을 보면 야, 나 평생 하나님 믿을 거야. 어떻게 바닷물을 가르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흘 만에 뭐 해요? 원망해요. 원망했어요. 사흘 만에 원망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사흘 만에 원망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근데 우리는 좀만 뭐 하면 불평이잖아요. 네. 원망이잖아요.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23절에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마라가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먹고 싶은데 거기 물이 있었어. 그래서 야, 물 마셔야 되겠다라고 마셨더니 물이 또 엄청 써요. 커피도 아니고 엄청 써. 그래가지고 못 마시겠어. 지금 물 마시려고 사흘간 기다렸는데 물이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 그랬죠. 네. 내가 공부해야지.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바로 그냥 되면 좋겠는데 착하게 살려고 하면 광야길을 거쳐야 돼. 어려움이 있어요. 막 친구들이 놀리고 나도 몸에 익지 않고 여러 가지가 그냥 또 엄마도 가끔씩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래도 금방 안 바뀌잖아. 한번 성질 냈는데 야 그래도 네가 뭐 성질 오랜만에 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튼 너는 안 돼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런 쓴물의 과정을 거쳐요. 근데 백성이 원망하죠.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인간이에요. 백성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준 하나님과 모세의 감사한 마음 사흘을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원망해요.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마실 것 좀 주라. 우리 뭐 마시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끄집어 내줬더니 원망합니다. 나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나무를 하나 꺾어서 그 쓴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그 쓴물이 달게 될 것이다. 이 나무를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 마셨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 25절의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26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쓴물이 있던 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원망을 했죠. 그래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와 기적이다. 이거 놀랍다.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진 거예요. 네. 왜 시험에 졌냐가 27절에 나와요.
근데 26절에는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는 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치료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목마르지 물도 줄 거야. 너희들 힘들지 않게도 해줄 거야.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때로는 칼을 들고 내 살을 째잖아요. 네. 그러나 그 칼을 들고 내 살을 째는 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툴라이 필리핀에 있는 굉장히 가난한 무리의 동네 아이들 이렇게 후원도 해주잖아요. 네. 매달 2만 원씩 줘서 이 아이들 학교를 보내줘요. 이 아이들이 2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거든요.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나중에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의 동네, 정말 가난한 동네거든요. 거기서 또 평생 살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우리가 보내준 2만 원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을 학교를 보내서 꿈이 뭐냐면 얘네들을 그 동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도 거기 단기 선교를 가보면 우리 가본 친구들도 있었을 건데 단기 선교 가보면 야 우리가 너희들 공부시켜 주려고 매달 후원해주는 후원자야. 그러면 엄청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공부? 공부. 근데, 야, 사탕 가져왔다! 하면 엄청 좋아해요. 사탕 주면 더 좋아할까? 공부 시켜준다고 하면 더 좋아할까? 사탕 주는 게 제일 네, 좋죠. 사탕 준다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네. 내가 너 공부 시켜주고 있어. 그러면, 그냥,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라요. 돈은 뭐가 더 들어요? 사탕 하나 주는 게 더 들어요? 공부시켜 주는 게 더 들어요? 공부시켜 주는 게 더 들죠. 진짜 수십 배 더 들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오히려 사탕 주는 걸 더 좋아해. 우리는 2만 원밖에 안 주죠. 근데 거기 선교사님은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탕 주면 훨씬 좋아해.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면 좋아하세요? 공부시켜주는 것, 또는 생명 주신 것, 본질적인 것. 정말 우리를 그 동네에서, 그 무리의 동네에서 탈출시켜주기 위해서 공부를 너희들이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건 정작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사탕 하나 주면 훨씬 더 좋아해. 그리고 공부시켜주는 선교사님보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사탕 줄 때 저분이 더 좋은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이 더 좋은 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시험을 이겨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이 약간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우리는 아직은 모르고 아직은 어리석고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마치 공부시켜주면 이게 훨씬 더 감사하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수십 배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 사탕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아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조금만 더 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믿고 갔어야 돼요. 근데 시험에 졌죠.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으로 물을 달게 해주시니까 그 기적만 눈에 확 보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쓴물이었는데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단물이 되는 기적. 이 기적에만 눈이 가면요. 이게 마치 뭐냐면 사탕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일상이에요. 일상. 내게 생명이 있는 거, 내가 학교 다니는 거,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너무 큰 기적이에요.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면 기적이잖아. 네. 근데 우리 말하잖아. 더 큰 기적이잖아. 우리 원래 말 못했거든. 이랬잖아. 아기 때. 근데 말해서 됐잖아. 네. 더 큰 기적이거든.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당연한 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이 중요해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라고 하는 도시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도시가 어디라고? 엘림. 엘림에 이르니까 거기 우물이요 12개나 있어.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 거기서 편안히 쉴 수 있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실제로 마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엘리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진짜 별로 안 돼요. 몇 킬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라의 쓴물 다음에 엘림의 단물을 진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준비시킨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잖아.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갔으면 엘림을 만났어요. 그러면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섭섭함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엘림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엘림을 보지 못하고 마라에서 그냥 원망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기적으로 바꿔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셨던 것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야, 우리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풍성한 물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조금만 더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풍성했고 넉넉했고 충분히 쉴 수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험을 못 견딘 거죠. 진 거죠. 그래서 마라에서 원망해버렸어요. 여기서 기적으로 하나님이 단물을 주셨지만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았어요. 오히려 믿고 야, 조금만 더 가보자.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믿고 갔다면 기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림에는 우물이 풍성했으니까. 그러나 그거 자체가 놀라운 기적보다 훨씬 더 큰 은혜예요. 아멘. 아멘. 아까 제가 학교 보내주는 게 사탕 주는 것보다 정작 자기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은 그 동네에서 탈출시켜 주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광야의 길을 거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셔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정말 광야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 가고자 했거든요. 근데 여기 마라에서 원망한 사람들은요, 결국 가나안 땅 못 갔어요. 다 죽었어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적을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은혜를 감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하셨을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간 사람들은 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사탕 주는 것, 그거 나쁜 일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당장은 사탕 주는 것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학교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뭐 하나님이 이래 라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치료하시는 분이야.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림을 만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지금 내가 달라져야 돼. 나 이제 새롭게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당장 힘든 친구들, 그 친구들 축복하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화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림에서 우물들과 종려나무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그것을 걸어가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도 본 것 같습니다. 주님, 새해가 밝았고 또 친구들 마음 먹는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희가 원망하여 기적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저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끌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걸음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